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한 기독 칼럼에서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높아질수록 기독교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되어버리는 이유는 영적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살거나 증언하지 못하는 탓에 교회는 더 이상 영향력이 아닌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의 공동체적인 영적 침체만을 탓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의 공동체적인 영적 침체는 곧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이 성도들의 영적 침체,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낮이 오면 밤이 오듯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성숙함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두움의 시기를 거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밤을 거닐고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다라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감을 누렸던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 있다라는 이 표현이 과연 맞느냐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만 같은 참된 예배자인 다윗의 현재 영적 상태는 웅덩이고 수렁입니다. 지금 다윗은 깊고 어두운 우물 또 생명을 위협하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동일한 다윗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 시편 6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억누르고 파멸의 진흙구덩이에 있을 때에는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무력감과 절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적 침체의 원인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짜여진 공식의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영적인 영역의 일이고 또 다양성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 현상과 해결책을 공식화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로는 성격과 신체적인 이유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기질의 문제도 작용을 합니다. 환경으로 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사탄마귀의 존재가 있고 우리가 그 사탄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의 술수는 매우 교묘합니다.
마귀는 걸려들기 직전까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덫을 놓습니다. 특히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의 전 시대를 범위로 하여서 통전적인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는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무대를 배경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고 영적인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격 루트를 미리 알고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침체의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과거의 노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과거에 주목하고 우리를 매달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낙담시키고 침체시키는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과거의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교리적 진술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노예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지었던 어떤 특별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정죄하고 또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따금씩 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는데 군대를 입대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없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군대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군악병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이 한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한 기수당 대략 500명 정도의 훈련병이 들어오는데 그 기수 중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국방부 군악대에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방부는 용산에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외출이 가능하였고 음악 레슨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기들 역시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저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 자대 발표를 하는 날 다른 동기들은 어디로 팔려갈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저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격포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강원도 양구에 있는 이사단이랍니다. 하나님이 꼭 저를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기 좋게 가방을 메고 강원도 양구로 38선을 넘어 10월부터 5월 초까지 눈이 온다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도 양구보단 나으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곳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냐고 막 따지면서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 후에 문득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 과거의 행동, 철없던 그 행동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나를 억누르고 더 나아가 영적 침체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이나 과거의 행동, 과거의 특정한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괴로워하게 하는 이 작전이 사탄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절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쁨은 얼마든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가 과거에 지은 죄,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너가 그런 죄를 짓고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너무 뻔뻔한 것 아니야? 너가 그러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너에게 그런 자격이 있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계속 사탄마귀는 공격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진짜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 어떠한 구분도 없고 요구하는 자격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 현재의 죄가 무엇이고 과거의 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계속 과거에만 매여서 과거의 죄에만 얽매여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의미 없는 용서의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한순간에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과거의 죄에 얽매여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현재라는 시간 공간을 이용한 사탄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 침체로 빠뜨리게 만드는 사탄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유독 현재의 고난이라는 공격에 속수무책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의 현상은 말씀의 틀로 재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어떠한 의미인가?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련과 환난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바로 그 해석의 틀이 우리의 방어용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을 품고 크게 기뻐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성도된 우리들의 상태를 어쩌면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기는 해도 모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7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언행을 보면 이 성도의 삶을 매우 단편적인 삶으로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단 믿기로 결단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명제적 선언으로 못 받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놓여진 예상하지도 못한 다양한 시련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과 다른 색깔과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정형화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히 어떠한 예로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한 박해와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듯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과연 흠이 있으십니까?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왜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태생 구조가 다른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다름 때문에 1차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시대나 겪어야 했던 고난이고, 안타깝게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고난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제가 문맥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이라는 이 단어 앞에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절을 삽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필요하다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더 확실히 의역하면 이러한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판명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잠깐이라는 조건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시련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삶의 구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삶의 구조도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주도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받아야 할 훈련의 의미로,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시련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아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실 때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 바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것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적절한 시련으로 처방하시는 그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에 대해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변하여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귀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여서 부자들은 현금이 아니라 이 금덩어리, 금괴를 자신의 금고 안에 넣어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금이라고 할지라도 믿음만큼보다는 귀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금이라 해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믿음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보다 더 고귀한 믿음이 아주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어질 금을 위해서도 깨끗한 아주 소량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여 다른 금속과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없어질 금을 위해서도 이렇게 연단을 가하는데 영원한 믿음을 위해서 당연히 연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재료를 도가니에 넣고 불을 떼보면 아는 것입니다. 찌꺼기는 다 타고 금만 남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순수한 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련은 우리에게 오지만 그 시기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내 시련을 당하는 인생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동안만 잠깐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가르침에 반응하면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영원히 시련을 당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도에 넘어지는 시련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또 적절한 시련의 분량을 아시고 그만큼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근심에 눌릴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상황에 매몰되어서 한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는 믿는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현재에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시련에 합당하게 대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아닌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것은 미래의 영역입니다. 바로 미래의 두려움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대적 사탄 마귀가 참으로 교묘하고 아주 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격 방법을 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예의 방법과 현재의 고난에 일하는 그런 방법도 실패로 돌아갈 때에는 마귀는 완전히 전략을 바꾸어서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의 삶 가운데 억눌려 있는 지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체적으로 두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두려움의 그 내용이 없습니다. 막연히 그냥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막연히 그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현실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실패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의 후계자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디모데가 오늘 본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였다라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뒤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아도 지금 디모데는 어떠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장차 닥칠 일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 자신 혼자 교회에 발생하는 그 어려움들과 또 이제 국가적으로 막 시작된 그러한 박해에 자신이 홀로 맞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또 많은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디모데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한번 고정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태평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이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미래에 통제에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에 또 지배당한 나머지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짓눌려 현재 삶조차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장차 닥칠 일을 걱정하기 시작할 때 걷잡을 수 없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전인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걱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일단 생각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재빨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바울이 정작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요점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생각하기를 멈춰라.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고 살아갈래? 넌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너 자신이 누구인지 똑바로 이해하렴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미래가 다가와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들입니다. 내 앞에 미래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소명대로 살아가는데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역시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 나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 하지만 내 안에는 그것을 타파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야, 천성적으로 너가 약한 사람이라고. 그에 비해 원수는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의 약함만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상황만을 바라보며 안 된다라고 하며
생각하며 나아가지 말라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만을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러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질의 통제를 받지만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능력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헤쳐갈 수 있는 능력, 모든 상황을 참고 인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지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지쳐가며 우리의 영적 상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사탄마귀의 이 세 가지 공격 무기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다윗과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침체를 벗어날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영적 침체를 극복할 방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비춰지는 이 다윗 역시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영적 침체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어려운 영적 침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결단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이 우리 영혼의 밤을 낮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현장 예배가 좀 완화되어서 많은 인원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엔 방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방학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기가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